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되짚어 보면은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영원하도록 창조한 것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두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달려갈 영원한 새하늘곳의 땅은 우리에게 천국에서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이 땅 위에 있는 것들,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도 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신학자들은 그것을 모든 물체에는 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범신론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신이 있다. 여러 신이 있다. 그러면서 다신론을 가르치고, 그 중에서 여러 신들 가운데서 아주 뛰어난 신이 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의 신에 대한 관점 속에서 가르쳐 나가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의 잘못된 신론들의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가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 속에서 그러한 요소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이 주신 말씀을 우리는 잘 주시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도 이 땅에 지금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은 그러면은 단순한 것으로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왜 이 땅에 나라들이 영원하지 못한가?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하지 못한가? 그게 전부 다 죄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역사 현장 속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BC 605년의 사건과 570년의 사건들을 다루면서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좀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BC 605년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 속에 절대 강자 세력이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있었죠, 그죠? 아수르가 근동 세력인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짐을 당합니다. 그러자 이제 다급해진 아수르가 최후의 수단으로서 애굽과 동맹을 맺게 되는 건데, 애굽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절대 강자였지만은 시들은 꽂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두 나라가 서로는 적대 국가였습니다. 처음에는 애굽도 아수르를 잡아먹고 이런 상태 속에서 서로 간에 전쟁도 벌였던 두 나라가 적과의 동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두 나라가 연합을 구성하여서 그 당시에 이제 신흥 세력이었던 바빌론과 대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강의 상류에 위치한 갈그미스에서 바빌론과 맞습니다. 이 전투로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 속에서 가장 전통 강국으로 여기왔던 애굽은요, 군소 도시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전통 강국으로 있었던 애굽이 다시 서서히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회복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난 뒤에 자신들의 옛 전통을 회복시키려고 그들이 일전을 벌이게 됩니다. 누가 붙었겠습니까?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이기지 못하고는 자신들의 절대 강국으로서의 위치는 회복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투를 벌였는데 그 전투가 바로 BC 570년의 전투였습니다. 그때의 애굽의 왕이 호브라입니다. 호브라가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군사를 앞세워서 총력전을 펼칩니다. 이 정도면은 바벨론을 이길 수 있을 것이야. 그때 이제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인데 그들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570년이죠. 그 일전에서 처참하게 애굽이 패전을 합니다. 그리고 애굽은 그냥 역사 속에서 이름만 남겨둔 채 애굽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 그때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굽이 지금까지 관할해왔던 모든 영토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비롯한 모든 영토들이 바벨론의 수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통치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대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애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이 본문을 그냥 이렇게 읽어가면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인지, 이게 과연 이것이 좋은 편에서만 말인지, 이걸 여러분 주시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들을 읽을 때에 요소요소의 맥을 잘 끊으셔가지고 반드시 이 내용이 주어가 어딘가를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주어가 어디겠습니까? 주어가 전부 다 애굽입니다. 애굽에 대한 부분들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방패, 작은 방패는 애굽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방어력입니다. 방어력. 여러분들, 큰 방패, 작은 방패는 어떤 방어력일까요? 작은 방패는 우리가 어떤 상체를 우리가 가리는 역할들을, 이 작은 방패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작은 방패로 말한다면 큰 방패는 이 신체 전체를 가리는 역할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왜 거론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들의 방어력이 아주 뛰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말과 투구, 창, 갑옷, 말 그대로 수비와 공격 부분에 있어서 어떤 나라도 애국과 이 전투 속에서 외형적 측면에서 아시겠습니까? 숫자와 그리고 무기의 능력, 여러 가지 상황적 측면에서 애굽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 속에서 애굽이 처참하게 무너짐을 당합니다. 여러분들,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은 주변 나라로부터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마치 애굽을 표현한다면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마치 범람한 나일강과 같았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하면은 그 지역을 처음부터 썰어버리지 않습니까? 애굽이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애굽의 절대 강국으로서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든 부분을 총동원했습니다. 작은 방패, 큰 방패, 투구, 창, 말, 갑옷, 방어부터 공격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철저하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전쟁에서 질 이유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철저히 준비를 했다는 것이고 계획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냥 무턱대고 붙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패전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분석도 이미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상대를 알게 되면은 자기를 알고 상대를 알게 되면은 그 싸움은 이길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속담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런데 그것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 성립되지 않을까? 정말로 바벨론이 그들보다도 정말로 뛰어났을까? 아닙니다. 이 속에 중간에 하나님이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신흥 세력인 바벨론에 의해 애굽은 운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수르와 애굽의 무너짐, 그리고 바벨론의 세워짐,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짐,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패권은 힘의 논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역사 속에는 우리가 항상 역사를 가르칠 때 역사는 보는 자의 관점 속에서 설명이거든요. 그런데 역사는 항상 보실 때 여러분 주관하신 분의 관점에서 항상 보셔야만 역사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역사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 역사 속에서 모든 역사는 전개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 속에서 역사는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관점, 자신들의 시야에서 보니까 어떤 시대에 대해서 이중적인 해석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패권은 힘의 논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를 가르칠 때 패권에 대해서 가르칠 때 전부 다 힘의 논리를 가지고 가르칩니다. 그죠? 그건 자기들 관점이에요. 우리는 패권은 힘의 논리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46장 1절에 보면은 이방 나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는 부분에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이 속에는 하나님의 주관하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장차 이방 나라에게 임할 말씀을 줍니다. 장차 임할 말씀을 준다는 것은 그냥 알게 내가 아는 것을 너에게 가르쳐줄게 이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관하심이라는 것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장차 도래할 이방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세워지고 무너지는 과정,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해 주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 관점도 우리의 살아가는 관점도 주관하시는 분의 관점에 맞추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는 거 보십시오. 세상이 살아가는 것, 환경대로 살아가는 요소를 보십시오. 주관자의 관점 속에서 살아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항상 자기들 관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죄성 속에서 잘못된 문제 속에서만 계속해서 그 문제 알을 낳고 잘못된 문제 속에 또 알을 낳고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심인데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선함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통해서 선한 뜻을 이룰까요? 더 많은 충격을 주기 위함이죠. 그러면 더 많은 충격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깨닫도록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내장이 있는데 강력한 나팔장이 기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나팔장이
주어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추수를 위하여.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애국과의 이 과정을 통해서 특히 이제 갈그미스 전투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이거든요. 이 본문 속에서 이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계시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는가? 우리가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봅시다.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먼저 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방 나라에 대하여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이 그냥 내가 아는 것을 이야기해 줄게 이것이 아닙니다. 절대 주권자로서의 지금 이 내용이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서 이 내용들을 지금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애국, 아수르가 연합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수르가 바벨론에서 패전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세력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애국도 종이 호랑이는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노세 현상이 나타났지만은 그래도 애국은 애국이었거든요. 두 나라가 합쳐졌습니다. 이건 대단한 힘입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전략적 측면에서는 바벨론에게 대항을 했을 때 분명히 성사는 있습니다. 신무기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작은 방패, 큰 방패, 그 다음에 단기전, 장기전, 그 다음에 근접거리전, 모든 부분들이 지금 계산이 다 되어서 무기까지 지금 총동원 다 되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바벨론이 이 연합국을 이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랄 사실은요, 이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애국과 아수르가 완전히 아작나버립니다. 자, 이 과정에 하나님이 들어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전투 속에.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이 갈그미스 전투 속에서 이 전투를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 전투를 통해서 설명해 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1절부터 6절 통해서 그 나라가 세워지고 무너지는 흥망성쇠는 온 땅에 대해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것을 명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절에 보면은 이방 나라에 대하여라고 말하면서 끝에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지금 계시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주권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은, 주권은 무엇입니까? 주권은 최종적인 결재권을 가진 것이 주권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최종적인 부분에 대해서 주권,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주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 주권은 그러면 누군가로부터 허락받은 것인가? 아니죠. 스스로 계시는 분이죠. 스스로 계신 분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근거는 또 어디 있습니까?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으로서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으로서 절대 주권을 가지는데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전능성이 없으면, 전지성이 없으면 이 절대 주권 속에 문제 생깁니다. 그죠? 온 세계 속에 여러분들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걸.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요, 반드시 전지성과 전능성과 말은 안 해도 반드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지성과 전능성이 연결되지 않고는 절대 주권이 온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일일이 어떻게 주권합니까? 그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한성을 가지고 있는 무한하심, 그 무한하심의 능력이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이 있기 때문에 절대 주권이 온 나라, 온 시대, 동시에 모든 사건이 터져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4절은 증가합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의 그 위의 모든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어디서 나옵니까? 원래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또한 창조주로서의 그 무한하심, 전능성, 전지성을 가진 속에서 절대 주권은 이 속에서 통용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를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도 틀림없이 다스려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나가는 것은 어떤 오차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차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신다면 우리 속에 오는 종말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 말씀대로 종말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도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 가시니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무한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이에요. 그 절대 주권이 이와 같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요,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의 능력으로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작은 방패가 상체를 가리면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기능을 가졌고, 큰 방패는 전신을 보호하는 방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의 공격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 다 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은. 거기다가 방어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의 안장까지 채웠습니다. 그죠? 기병이 있습니다. 투구를 썼습니다. 창이 있습니다. 갑옷이 있습니다. 창은 왜 그랬을까요? 창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거리를 뒀을 때에 짧은 창이고 긴 창들이 있습니다. 이 준비 다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이 정도 방어와 공격력이면은 그 전투에서 패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애굽이 이 갈그미스 전투 속에서 완전히 패버립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패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1절부터 6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배한 애굽의 왕 바로누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패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려지는도다. 아멘. 46장 2절에 보면은 애굽 왕 바로누고가 누구겠습니까? 그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본문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을 깨달아야 될 것은 그들이 정말로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자신들이 준비했던 그 능력이 무슨 소홀함이 있었다든지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질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군사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관로 속에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정하시는 분입니다. 특히 이제 갈그미스 전투의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명확하게 보여주셨었는데, 이 갈그미스 전투는요,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날뛰는 애굽을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군사들이 놀라는 겁니다.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자신들도 육안으로 보잖아요. 자신들도 병사의 숫자도 육안으로 보이고 있고 전쟁을 이미 1차 한번 치러봤고 그런 상태 속에서 이미 붙으면 상대 이게 체급을 알 수가 있거든요. 선수들끼리 같이 붙어보면 주먹 오가면은 저거 주먹이 세기가 어느 정도다 감이 오거든. 그러면은 자기의 맷집으로 일기 있으면 맞고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애굽이 지금 그 정도의 지금 계산이 다 됐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놀라운 충격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자신들이 바라봤던 바벨론이 아닌 겁니다. 그 관로 속에 하나님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갈그미스 전투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조차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세력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애굽만의 심판이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뒤에 일어나고 있는 이방 나라들에 관한 심판들이 예레미야 속에서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 내용이 함께 연결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과 계획으로 하나님의 작정은 꺾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있고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절대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갖다가
떠나버리고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법도와 규례 속에서 그냥 벗어나 버리고 이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할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예시로 딱 보여주는 겁니다. 애굽처럼 자만하거나 거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것을 늘 주시하면서 달려가는 이 신앙의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한계 속에서 허락한 것. 그런데 그 한계 속에서 허락한 것이 하나님을 배반한 속에서 나가는 것은 어떤 관계 속에도 그 결과 없습니다, 여러분들. 애굽처럼 남지 무너집니다, 나중에. 그런데 바빌론은 그럼 영원했나요? 바빌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순식간에 급에 질리게 만들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애굽처럼 자만한다든지 거만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애굽도 보면 지금 전투에서 요 정도 하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지금 굉장히 거만한 자세, 그 다음에 자만한 자세로 딱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흔들어버리니까 그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겁에 질려서 전부 다 도망가더라.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만하게 서고 내가 이 정도 능력인데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이야. 내가 이 정도면은 무언가를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야 라고 했다가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갈그미스 전투같이 흔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떨어지고요, 나중에 겁에 질려서 뿐만 아니라 어찌해야 될지 오합지졸이 되고 동서남북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자멸해버리는 그런 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언제든지 동일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당시에 갈그미스 전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었고 지금도 우리를 이 시대를 주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이 속에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항상 현재형 속에서 보셔야 됩니다. 이게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내가 쓰임 받는다는 것, 나의 실력과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이 신앙 속에, 현재형의 신앙 속에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7절을 읽습니다. 시작.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아멘. 이게 애굽을 말하는 겁니다. 나일강이 넘쳐버리면요, 그거 전부 다 홍수 나거든요. 그건 누가 막겠습니까? 막을 길이 없는데 애굽의 그 당시에 애굽이 세력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애굽 속에 나타났던 것이 가장 이 나타난 하나님 앞에 나타났던 것 속에 그들의 모습 속에 비춰지는 것이 바로 오만입니다. 오만, 그죠? 오만과 교만. 하나님께서 다 꺾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7절부터 10절 통해서 봅시다. 7절부터 10절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오만함을 꺾으시고 세상 가운데 정의를 세워 자기 백성의 원수를 친히 갚아주시는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 가운데 항상 서면은요, 반드시 여러분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이건 답입니다. 답. 우리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산업이 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속에서 탁 세워져서 정로를 가면은요, 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이렇게 하면 잘 되는데, 이렇게 하면 잘 되는데, 근데 그 편법 속에서 나중에 잘 될 것 같는데, 나중에 탁 떨어져서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법을 자꾸 원하고, 순환을 자꾸 원하고,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한국교회가 수적 성장을 위해서 자꾸 편법을 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여러분 돌이켜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들이 영적 영향이 없잖아요. 우리가 정부 속에서 다스리는 야당 보십시오.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벌벌 하잖아요. 여러분들. 총리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안수집사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영향이 있습니까? 영향이 없잖아요. 자기 말로는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말하지만 영향이 없잖아요. 참 그리스도인이면서 왜 여러분들 그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동서법이란지 이런 부분들을 왜 성경적으로 말 못해요, 여러분들요? 거짓말이잖아요. 우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영향이 없어요, 여러분들. 왜 영향이 없을까요? 껍데기만 그랬으니까 껍데기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심 속에 내가 세워졌다면요, 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총리가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명성과 내 명예, 우리 집안의 족보에다가 내가 죽고 난 뒤에 그 한 줄에 국무총리 이거 하나 쓰려고? 그런 멍청한 짓 하려면 빨리 옷 벗고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들요. 왜 네가 그 자리에 세워져야 되느냐?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고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요셉과 같은 자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갈그미스 전투 이전의 애굽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들요. 마치 불어난 나일강과 같았습니다. 나일강이 불어나면 누가 막습니까? 아무도 못 막는 거예요. 그런 기세로 주변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애굽은 정말로 뛰어난 무기와 용맹성과 세상에 두를 것이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애굽 군대는 전투도 치르기 전에 자신들이 바벨론과의 그 전투 일전 이미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신들도 가지고 있는 이 전통 강국 속에서 물론 한풀이 꺾였지만은 다시 재정비했거든요. 12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재정비를 하면서 아주 강력한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와 이제 연합까지 맺었습니다. 그러면은 자신들이 질 수 있는 확률은 0%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분명히 자신들이 이길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만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관로 안에 그 날을 보복일로 삼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보복일로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전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으로 이기고 능력으로 지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 전투가 성패가 갈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10절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무엇을 갚는 날?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왜 여러분 원수 갚는 보복일을 삼았을까요? 이 사건이 무엇과 연결되겠습니까? 바로 BC 609년에 있었던 머기도 전투와 연결되는 겁니다. 자, BC 609년에 머기도 전투가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이 그 당시에 이 아수르가 계속해서 내려오니까 그것을 막으려고 요시아가 왕으로 있을 때에 그 유다가 길을 터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그것을 허용치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지나오면은 그들이 그냥 지나가나요? 우상을 심겨놓고 또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신앙, 여호와를 향한 절대 신앙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시아가 머기도 전투에 임했습니다. 그 전투에서 애굽이 이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를 이김을 통해서 애굽이 아수르에게도 일부분을 그들이 땅을 차지했지만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아스가 그 당시에 자신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지만은 그가 실각이 되고 누굴 세웁니까? 여호야김을 세운 겁니다. 여호야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애굽이 다스렸던 거예요. 이 머기도 전투에 대한 요시아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복 전쟁으로 그 갈그미스를 중간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향한 신앙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억울함을 당할 경우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위기에 봉착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머기도 전투, 하나님의 사람 요시아를 죽인 애굽의 오만함, 그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브라데 강가가 그들의 무덤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복일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절부터 1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부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임이로다. 아멘. BC 609년에 머기도 전투 속에서 이들이 요시아와 전투 속에서 요시아를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수를 갚아주는 날로 지금 이 삼겠다는 겁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가. 여러분, 세상의 힘을 앞세운 오만함,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괴롭게 한 자에게는 보복의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어디 나타납니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0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조롱했던 그 마귀에 속한 자들을 무너뜨리죠. 그 무너뜨린 것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천년 왕국을 이루면서 그 장면을 목격합니다. 원수를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의 재앙도 5번째 인이 떼졌을 때에 순교자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원수를 언제 갚아주려 하나이까? 그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보복을, 원수를 갚아줍니다. 원수의 날이, 바로 보복의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게 무슨 전쟁 놀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왕노릇한다는 것은 그 권세와 그 고난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 무너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짓밟고 처참하게 그들에게 여러 가지 핍박, 박해를 가했던 그들을 멸함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천년 왕국이 우리 속에 보복을 갚아주는 날이기도 합니다.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원수를 갚아주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보복일이라. 하나님은 인간의 오만함을 꺾으시고 세상 가운데에 정의를 세워 자신의 백성의 원수를 친히 갚아주시는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모든 것을 여러분 행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설교도 보면은 여러 가지 부분의 유형 속에서 설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교리적으로 설교할 수 있고 교훈적으로 설교할 수 있고 뭐 다각적인 부분에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막 여러분들이 잘 될 것입니다. 막 위로를 하고 얼마나 그 위로가 그 마음에 감사함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다 그럽니다. 그것이 은혜인가요, 그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 이와 같은 전쟁에 관한 내용들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니 이 구약을 부인했던 이 이단들은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인데 구약의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구약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을 이원화시키고 다른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죠. 이런 잘못된 해석 속에 우리가 무슨 위로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안다는 것은 우리가 회초리를 들었다 그래서 부모가 아니고 떡을 사주기만 하면 부모인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재성 속에 있는 것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칼빈도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심령 속에는 항상 죄 짓는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두면은 항상 죄만 생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속에 어떤 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직시할 수 있는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참으로 그 원수를 갚아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위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원수를 갚아주기까지 또는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나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같이 거울에 조명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신앙으로 자신을 세워나가는 것이 복된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모든 산업을 세워나가는 그 정로에 세우는 것이 답입니다. 이 속에 여러분들이 복이 있고 우리 속에 번영이 있습니다. 이것을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친히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그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속에 항상 신앙으로 바른 정로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처녀딸 애굽이여 길라스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네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11절부터 12절 통해서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될까? 사람이 결정한 불신앙의 길은요, 부끄러움이 됩니다. 사람이 결정한 불신앙의 길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부끄러움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심 속에서 이게 나타나거든요. 무너짐이 기다릴 뿐입니다. 그런데 신앙으로 세운 길은요,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는
성리의 길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 그러면 그 동네에서 신용 등급이 1등급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어릴 때 제가 듣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반복적으로 몇 번 말씀드렸죠, 그죠? 요즘에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들려오는 말이 아이고 저거 이뿐이네. 저거 이중인격자. 자기들밖에 모르는 것.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 보편적인 내용들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들요? 우리가 껍데기는 그리스도인데 불신앙 일에 부끄러운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항상요, 신앙은 우리를 세워나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관심 속에 있습니다.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애굽은 완전히 회복불능이 됩니다. 만신창이 되는 거죠. 이런 패전의 소식이 그냥 패전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소문이 주변에 삽시간에 퍼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날이 애굽의 통곡의 날이요 치욕의 날이요 하나님께서 보복의 날로 삼은 것이 그들에게 통곡의 날이요 치욕의 날이 될 것이라.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애굽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후로는 아수르는 완전히 끝나버렸고 애굽은 조만한 그냥 성읍에 그냥 명칭만 그냥 올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애굽의 패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무능함을 만천하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애굽이라든지 아수르가 이 전투에 임했을 때 바빌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들이 제일 먼저 앞에 무엇을 내세웠을까요? 그들이 신상을 내세워요. 신상을. 아시겠습니까? 큰 신상을 끌고 오는 거죠. 그러면서 신상을 앞세우는 거죠. 하나님 전부 다 썰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투를 통해서 어떤 우상도 자신들에게 능력과 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수단과 방법은 우리를 때로는 강하게 만들어 줄 것 같기도 하지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그 수요예배 때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제가 기독 신문을 보다 제가 깜짝 놀랐다고. 기독 신문을 보면서 제가 왜 깜짝 놀랐는가 하면 그게 한 면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뤄야 될 내용의 면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뤄놨어요. 어떤 내용을 다뤘는가 하면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라는 부분으로서 다뤄놨던데 제가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기독 신문을 보면서 야, 이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교회가 성장한 것이 무엇인가 이제 주일학교라는 이런 부분을 막 소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주일날 아이들이 오락실에 가고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교회로 오는 방향 속에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무엇을 준비했겠습니까? 교회 컴퓨터를 준비를 한 거예요. 교회 컴퓨터를 준비를 하고 게임을 깔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오락실에 가서 게임하지 말고 교회에서 게임하라는 거죠. 그리고 게임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구절을 하나 외우면은 1시간씩 해주고 그 다음에 또 1시간 있다가 또 외우면은 또 1시간 있다가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가 오락실에 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이제 전부 다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수적 성장이 엄청나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사람들에게 자랑이죠. 그렇죠? 근데 이 속에 무엇이 전부 다 없습니까? 신앙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에클레시아잖아요. 에클레시아라는 건 에크라는 것과 그 다음에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에크는 밖에서 부르는 것이고 칼레오는 부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밖에 있는 사람들 불렀다는 것은 무엇으로 부르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부르는 것이지. 얘야 교회 오면은 돈 준다. 얘야 교회 오면은 먹을 것이 있어. 교회 오면은 오락게임이 있어. 이게 여러분들 에크입니까? 클레오입니까 이게? 그 아이들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3살 버릇이 8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잘못된 신앙이 8 갑니다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영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지금 성경 구절을 자신이 오락게임을 하기 위해서 용해 먹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절대 주권자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용해 먹는 거, 영으로 먹는 거. 내가 성경 구절 하나 외우면은 오락게임 1시간 할 수 있네? 그러면서 그 외웠던 성경 구절이 자신들의 인격을 바꿀까요? 신앙을 이용해 먹는 건 가르친잖아요.
이런 한국교회 비전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요, 아드폰테스 원죄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우리 성가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불신앙의 길은 부끄럼이 되고 무너짐만이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신앙으로 세운 길은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고 반드시 승리의 길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능력을 믿고 스스로 힘에 의지하면서 날뛰던 애굽, 그 애굽을 향해서 자신들의 강함의 원인이 모두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애굽은 갈그미스를 자신들의 옛 영광을 되찾는 회복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허락지를 안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 손에 의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드는 보복날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네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네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음이라. 아멘. 애굽은 자신들이 역사의 주인공이고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낱 신흥세력에 쫓기는 그리고 도망가는 나라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었습니다. 주관하심이 있었습니다. 11절 12절 두 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처녀딸 애굽이여 길라스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네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네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네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습니다. 아멘. 용사와 용사가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다. 애굽과 아수르입니다. 여러분, 잠언 20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면 절대 주권 주관하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권력과 힘의 세력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합니다.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에게 의지하고 자신의 힘에 의지하는 자가 얼마나 흠한지 심판을 통해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세상의 부끄러움이 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람이 결정한 불신앙의 길, 반드시 부끄러움의 길이 됩니다. 그리고 무너짐이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우리가 바티스트 성령 아카데미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과목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월요일날은 에스겔서 하고 있고 이제 화요일날은 이제 기독론과 그리고 그 에스라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 치매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 한번 보호자가 이제 같이 우리 교회 속에서 데리고 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정신이 멍했는데 지금은 이분이요 정신이 뚜렷하기 시작해요. 그 자기도 그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입으로도 처음에 내가 이 교회 왔을 때는 성경 공부할 때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어떤 상태로 온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뭔가 알겠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부적을 집에 여전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그 과목이 그 진행 과정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분이 눈이 덩그래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은 뭐 달마라든지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는가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녹화가 끝나고 난 뒤에 질문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다른 종교를 그렇게 폄하하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다른 종교라는 것은 없습니다, 원래.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종교라는 것을 형태를 만들었고 그 속에 우리는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니까 이분이요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그 다음 주 제가 놀랐습니다. 목사님 이분이 있잖아요. 집에 갔는데 부적하고 달마고 전부 다 꺼내서 전부 다 불에 다 태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를 알 수 있으랴. 여러분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요. 우리 속에 있는 험한 것, 우리 속에 있는 것들, 하나님보다도 앞선 것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라 편법을 썼던 것들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전부 다 부끄러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결정한 불신앙의 길은 부끄러움이 되고 무너짐이 기다려질 뿐입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세운 길은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는 성리의 길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지켜보시면서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당시 애굽은 스스로도 평가하기를 세상은 사라져도 애굽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나라도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향락과 부도덕과 그리고 타락이 극치에 달했습니다. 우상숭배. 그러니까 애굽이, 여러분들 애굽이 뭐 250신을 섬겼다, 뭐 500신을 섬겼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250신을 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장을 일으킨 것이 그들이 섬기고 있던 많은 우상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우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열장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장이 어디로부터 내립니까? 애굽 강가 나일강이 내리지 않습니까? 나일강이. 그래서 생명과 생명으로, 피와 피로서 마무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들 속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인정받지 못합니까? 자신들이 인정한다고 인정되고 자신들이 인정하지 못한다고 인정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나는 인정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자신이 스스로 불행의 길을 나는 자초합니다 라고 똑같은 발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 결정에 있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나는 인정 못합니다. 우리가 인정한다고 절대 주권이 인정되고 인정하고 못하고 속에서 갈리지지 않습니다. 애굽의 오만함, 그런 중에 나타났던 부패와 우상 숭배, 타락, 애굽에 대해 온 땅의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대로 두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바라시고 정의를 바라셔서 그들을 멸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것은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 위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애국과 같은 비참한 세상의 세력은 희망이 없습니다.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신앙으로 세워나가는 신앙의 지혜를 배워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펼쳐주시고 열어주시는 모든 여정들, 과정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상과 만판 속에 각인하고 새깁니다.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오. 그리고 또한 천지 만물을 친히 창조하신 분이시오.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무한하심 속에 완전하심으로 모든 것을 절대 주권 속에 다스리심을 오늘도 우리의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각인합니다. 어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 말할 수 있고, 내가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내가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사라지는 것 아니라는 것,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 타시는 그런 어리석음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 아니하도록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 속에 우리의 근본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속에 우리는 놓여져 있고, 그리고 딴 신앙으로 세워진 자는 하나님께서 그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반응할 뿐만 아니라 성리자의 길로 이끌어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곁길로 가지만은 우리를 바르게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가운데 우리의 주어진 바티스 사명이 참으로 귀한 사역을 펼쳐가는 중에 있고, 또한 달려갈 여정 속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뜻을 힘있게 세워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제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이란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또한 몸부림치면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복된 손과 귀를 부어주셔서 생육번성 충만하면서 그 선언적 축복이 온 산업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업 위에
11조의 만배 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님이 살아계심이 절대 주권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